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63과고요.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증거하라.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힘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도 결국 전도에 대한 전도와 말씀에 대한 이제 메시지인데요. 전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 하나님의 능력, 곧 말씀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증거하라. 이 말씀의 제목이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증거한다는 것은 먼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체험해야 증인이 증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 렘넌트 7명도 그랬고 중요한 전도자들도 결국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지금도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첫 번째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또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한 첫 번째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고, 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종교생활이 되고 또 전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건을 누군가에게 판다고 해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도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전도자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로 확신했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을 가장 누렸던 사람이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26절에 보면 그 보혜사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하실 때 처음과 끝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했거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지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정도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전도 이전에 진짜로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딱 세우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도 이 성령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 중요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중요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또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이 막혀요. 그때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문을 여시죠. 그곳이 어디냐, 유럽으로 가는 첫 성, 바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걸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요. 또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빌립에 대한 말씀이죠.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죠?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정확하게 전도자인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뭘 하고 계시느냐, 중요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근데 그 다른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문을 열어 가시고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그 내주를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전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린 매일마다 뭐를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걸 어떻게 체험하면 가장 좋으냐 하면 이걸로 체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확히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나를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늘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이거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매일 감격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 그거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체험될 때,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게 되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것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메시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실제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어떤 개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나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하는데요. 뭐를 통해 만나느냐?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 기도라는 부분을 5가지로 여기 현장복음 메시지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도를 영접, 의뢰, 대화, 그리고 고백, 마지막으로 항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영접에서부터 이 의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믿고 그분에게 완전히 모든 걸 맡기고 묻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모든 것을 두고서 대화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완전히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 그게 항복이죠. 항복이라는 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항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통틀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도 요즘에도 이제 계속 말씀의 흐름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또 24 기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만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텐데 사실 실제로는 기도가 진짜 안 돼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잠깐 있었냐면 제가 이제 미리 교회를 오면서 노아가 선교원을 마치고 저를 따라 같이 왔거든요. 이제 저는 말씀 수요 메시지를 집중을 하니까 집중하면서 노아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저는 다시 이제 말씀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이제 어두워지죠. 3층이 불을 켜지 않으면 되게 어두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방에 있었고 노아는 책을 가지러 가려면 옆에 있는 조그만 그 방에 책이 있는 방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문을 나섰다가는 깜깜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깜깜하대요. 괜찮아 노아야 빨리 책 가져와. 그런데 무서워서 그 방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그런데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책 안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이게 막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방황을 하길래 노아야 잠깐 여기 와서 앉아봐. 이게 소파에서 잠깐만 앉아봐 했더니 눈치를 또 빠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무슨 말을 할지 알겠냐 했더니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하다가는 정말 모르겠냐, 알겠대요. 무슨 말 할 것 같냐 했더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겠다는 거죠. 안 듣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와서 앉아봐. 근데 어떤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 제가 노아랑 오늘 교회로 와서 저는 어쨌든 말씀 집중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끊임없이 저한테 계속 말을 걸었거든요. 뭐 이거는 뭐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갖고 왔어? 왜 갖고 왔어? 뭐 계속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물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아한테 바로 앉혀놓고 무슨 얘기했냐면, 야 고모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고모 여기 있잖아. 야 고모가 어디 있어? 여기 지금 너 혼자 있잖아. 아니래요. 고모가 여기 있는 게 확실하대요. 어떻게 알아? 여기 있잖아.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잖아. 맞아 노아야. 너가 오늘 고모랑 여기 같이 있다는 걸 아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끊임없이 대화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고모와 함께 있다는 걸 너무나 믿는 거야. 그런데 너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부분이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왜 안 믿어지냐? 너가 한 번도 하나님하고 오늘 대화한 게 없잖아.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지 않잖아. 제가 노아랑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되게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까도 이제 끝나고 이제 3층에서 내려오기 전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고모 하면 내가 하면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씩 또 고모 불러요. 그러면 내가 응 하면 안심을 해요. 우린 보통 눈에 보이면 믿잖아요. 함께 한다고 믿고. 근데 눈에 안 보이면 고모가 먼저 내려갔나라는 의심이 들으니까 한번 불러봐요. 근데 대답이 딱 들려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구나라는 걸 안심을 딱 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정말 여기서 그분의 모든 걸 의뢰하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가지고 다 대화하고 그분께 막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 되는데, 그럼 너무 쉬운데 우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 믿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이거요. 안 믿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으로 들을 때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나의 삶에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안 믿어져요.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염려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문제가 너무 두렵고 문제가 오지도 않았지만 올까봐 너무 두렵고 와 있는 문제로 계속 마음과 생각이 막 복잡하고 흔들리는 거죠. 왜냐?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안 믿어지느냐?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까 그거를 계속 체험할 때마다 그래 맞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진짜 그 체험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거거든요. 다른 뭐 큰 응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한 가지의 비밀과 체험을 가지고서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인데 실제로는 너무나 안 믿는 거죠. 근데 안 믿는 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그분을 주인으로 진짜로 딱 믿고 그분께 맡기고 이거를 시작할 때, 그분을 향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진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응답의 첫 번째로 오는 게 뭔가요? 평안이잖아요. 평안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 아뢰일까요? 너무나 신뢰하니까,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일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연하죠.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그래서 우린 뭐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다른 게 없어요. 기도예요. 이미 함께 하심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분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모든 것에 역사하는,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에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요. 아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건,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또 요번 주에 약간 노아랑도 계속 관계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밤에 잠잘 때 노아가 제 방에 와서 같이 자거든요. 그러면 자기 전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철로역정을 읽어주던가, 그건 어른 책인데 그림이 없는 정말 글자를 읽어주던가, 아니면 그 파워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보는 책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만화로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보통 어린 아이들 성경 그 동화나 성경 이야기의 좀 단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기보다는 이걸 각색을 하다 보니까 복음적인 내용이 윤리도덕적으로 바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이런 거. 요셉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응답을,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들에게 다른 걸 전달하는 내용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파워 바이블이라는 책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로 옮겨놨어요. 대사 하나하나도 말씀 그대로로 옮겨놔서 이걸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똑같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읽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열왕기 상하에 관련된 내용이, 그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 대한 그런 일대기, 그리고 유다 임금들에 대한 일대기.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대한 스토리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다들 아시죠?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 천사를 보내사 단번에 싸우지 않고 이기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 이 사람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을 더 연장을 해줘요. 근데 이때부터 약간 히스기야 왕이 조금 약간 이렇게 복음과는 방향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병이 낫고 나서 바벨론 사신이 병문안을 왔을 때 자기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자기 온 성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나라의 모든 보물과 모든 군대 장비를 다 보여줘요. 우리 이렇게 잘 나간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너가 오늘 보여준 자랑한 그거 모든 거 바벨론의 왕궁으로 다 옮겨지게 될 거야. 네 아들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될 거야. 비참한 일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이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되게 거기서는 뭔가 회개하고 그런 게 없더라. 아무튼 그러는 와정 중에 이제 아들인 므낫세가 누구냐 하면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거의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뭐 했냐? 아버지가 없앴던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와요. 다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본격적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오죠.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갔다가 오고 막 이러면서 막판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노아랑 읽고 좀 포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내내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헛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너무나 병들게 했던 그 사람인데 막판에 어쨌든 재앙 그것도 자기가 깨달아서도 아니고 재앙 만나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대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계속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선하심은 그 영원하다는 그 사실. 제가 시편을 확인해 보니까요. 시편 118편에 나오더라고요. 118편 1절에서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끝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란 영어 단어가 언더스탠드예요. 하나님의 언더스탠드는 한계가 없어요. 난 리미트가 한계인데 난 리미트.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늘 회개하면 다시 축복해 주시고, 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은혜는 영원하구나. 제가 노아한테 그랬거든요. 노아야, 난 응답 없어도 좋아. 난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노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악한 왕을.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만 영원히 바라볼 거야. 막 그런 포럼을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진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은 날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고 있어요. 매일 강단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 수첩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복음 성경 구절의 말씀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죠. 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나는 불신앙할 것 없구나. 사람 의지할 거 없구나. 나는 문제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에게, 교회 목사님이시죠.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세계복음화, 로마를 복음화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방법 중 방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강단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 이 강단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주의 종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제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0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30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실패로 가고 있는가? 승리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길을 보여주신대요. 언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뭐를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멸망과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되느냐? 생명의 길을 말해주는,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도 그루터기 2000이란 찬양했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찾는 또는 삼은 소망이라고 해봐야 그게 돈이에요. 성공이고요. 조금 뭐 이게 자녀 잘 나가면 자녀 소망으로 삼고,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황폐되어지는 거잖아요.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증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 너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대히 말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우리의 소망이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한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매일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 날마다. 그 결국 나오는 거는 정말 이게 다인 것 같아요. 24시. 정말 24시 하나님을 바라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거. 요즘 계속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누리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예 방에다 붙여놨어요. 써서. 너무나 은혜가 돼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 글자 예쁘게 써가지고 아예 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내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야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어떤 것도 다 피곤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자는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막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엘리야가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서 호렙산에 가게 됐던 것이 바로 이 힘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 호렙산에 가기 40주 40야를 달려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정말 24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눈을 뜨며 눈을 감는 그 모든 순간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누리는 것. 그때 비로소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능력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그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4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행복을 맛보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